최근에 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 미국의 일반인중 치료를 요하는 그 우울증, 디프레션을 가진 사람의 퍼센티지가 성인의 약 7%가 된다고 합니다. 약 1,500만 명쯤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치료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적든 크든 그런 우울증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1,500만 중에 특별히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기독교인도 예가 아닙니다. 특별히 목회자도 예가 아닙니다. 2023년도에 미국의 듀크 대학 목회자 건강연구소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서베이를 했는데 1,722명의 감리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목회자 우울증의 비율이 8.7%에서 1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퍼센티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사에서 목회자들 중 불안 증사를 호소하는 사람이 13.5%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거 목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한 번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런 어리석은 말과 이런 교만한 말로 대응하시지 않으시리라고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생각이라면 병에 걸리면 그때마다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모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행히 옛날과 다르게 이제는 우울증을 감기처럼 생각하고 자유롭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은 대가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생 동안 우울증과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 연구가 롤랜드 베이튼에 따르면 루터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 우울증과 조증, 그 심한 양극성 장애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부흥운동에 불을 지폈던 영국의 명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이분도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2-3개월은 아예 강단에 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겨진 저서를 통해서 찰스 스펄전의 그 뛰어난 설교문들을 읽게 됩니다. 작가로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와이는 성장 과정에서 기분장애로 또 성인이 되어서는 우울증으로 평생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 엘리야가 깊은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4절에 보니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고 합니다. 처음에는 로뎀 나무에 앉아있기만 했는데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아예 들어놓아서 잠만 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마 스스로 죽는 죄는 지을 수 없고 살고 싶지 않고 먹고 싶은 욕구도 없고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잠만 자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 과학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상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놀랍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모세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몇 사람 중에 엘리야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야는 신약에도 30번이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 말라기에는 이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로 구약 말라기에 다시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특히 기적을 많이 행하기로 유명하죠. 성경에 기록된 기적만 16가지인데 아마도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기적을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장에 보면 사라밧 땅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은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빠진 아방을 찾아가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외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뭘 믿고 외쳤는지 진짜 그렇게 외쳤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그 제사장들과 850대 1의 대결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먹으로 무기로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웠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쌓아놓은 제단을 태우면 그 믿는 사람의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학대하며 주문을 외웁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주문을 외우는데 아무리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별 주문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은 당연히 불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히려 제단에 물을 가득히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불의 응답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태워버렸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러한 선지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의 이야기가 2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하늘로 올라간 창세기 기록된 에녹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인물인데 땅 역사상 죽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다는 기록을 가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살고 싶지 않다고 먹지도 않고 누워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을 여러분들 매치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보류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것은 이세벨 왕비 말 한마디를 전해 듣고 낙심한 것입니다. 가슴이 쫄아든 것입니다. 그것도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맹세하면서 너를 죽인,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너도 내일 죽게 된 것이다. 아주 맹세를 하면서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합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에 그가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잔뜩 들여왔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정권의 영적 부패를 지적하는 엘리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야가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격파해버리자 분노가 하늘 끝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차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8호 전에 이때 850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 비가 내리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게임의 끝이구나.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전적으로 나에게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회개하거나 아니면 저 왕자에서 쫓겨가거나 하고 백성들은 나를 칭송해 주겠구나. 내가 더 이상 도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지자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두려워하기는커녕요 더 도끼가 가득해 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그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긴 것 같았는데 불과 얼마 만에 엘리야는 지금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40km 떨어진 브엘세바에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도 불안해서 자기 사환을 띄워놓고 혼자 도망해서 광야길로 하루를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로뎀 나무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아니라도 비슷한 경험이 살면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인생이란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오늘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슬럼프를 만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영적 침체를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것이 인간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실패와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죽기를 소망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도망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요,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선지자가 된 주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너를 통해서 베풀어 줬는데 이게 무슨 모냐냐, 이렇게 혼내지 않으십니다. 6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걸 마시고 엘리야는 또 들어놓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네가 뭐가의 힘을 얻고 갈 길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깨워서 먹고 힘을 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칠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며 일어나 먹어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어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뭘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병든 아이들을 밤새 돌보는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는 지친 몸을 이끌고 광야 40일을 걸어서 오랜 시간 지나 호렙산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 천사를 통해서 공급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하필이면 호렙산까지 왔을까요? 물론 칼날을 피해서 도망한 것이 최우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렙산으로 온 이유를 보면 엘리야는 어떤 영적 도전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호렙산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끝내고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1년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던 곳이 호렙산인 것입니다.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긴 했는데 엘리야는 호렙산에 와서도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아마도 힘들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나 달라질 게 없는 세상인데 내가 이대로 기도하다가 잠자는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내가 왜 굴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달라지기는커녕 여전히 죄를 범하고요. 주님의 전을 다 무너뜨리고요. 모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동굴에서 나아가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왜 동굴 앞에 안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피의 굴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절망에 빠지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 뭔가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든지 아니면 사람을 피해 어디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쾌락의 동굴에 빠지든지 어떤 이런저런 형태의 동굴 속에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굴에 숨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의 굴, 낙심의 굴, 절망의 동굴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는 엘리야에게 나와라, 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이 다가올 때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동굴에서 나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강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의 바위를 다 부서뜨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장엄한 그 장면이 산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 불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의 현현, 히아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읽어보아야 할 말씀은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장엄한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엄청나게 장엄하고 위대한 것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되게 성공을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현상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보여줘야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장엄한 현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12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장엄한 현상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나가고 장엄한 것, 반짝반짝한 것들이 지나간 후에 아주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그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 이렇게 고요함 속에 세미함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에 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있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었기에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에 서 있습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 말을 물으셨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영적인 침체를 만났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슬럼프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동굴 안에 나와 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합니다. 고요한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대단한 현상보다는 아주 고요한 세미한 음성으로 내 양심 속에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호렙산에 도달했지만 마음속에 실망이 가득 차서 동굴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여기서 뭘 하느냐?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똑같은 변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신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말은 그토록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좋아진 것 하나도 없고 더 나빠졌고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영민에 빠졌던 것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스스로의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서 거기에만 몰두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가진 비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자기의 비전에 몰두하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비전보다 훨씬 크다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정말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요, 참 신실하고 좋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마음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참 적지 않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혹시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드러누워 있지 않습니까? 동굴에 주저앉아서 그저 낭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고 자주 믿음을 잃고 낙심하고 때로는 엘리야처럼 삶의 소망을 잃고 드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함께 하셔서 일으켜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적 침체에 빠질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 그 순간에 병간호하는 어머니처럼 우리 머리맡에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어든 세상의 동굴, 자아의 동굴, 쾌락의 동굴에서 과감하게 나와서 서야 할 자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